오늘의 5번째 시간, 직분자는 누구인가? 라는 직분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분에 대해서 꺼졌나요? 네, 다시 좀 됐고요. 직분론에 대해서 시작할 때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분이라고 했을 때 아시는 내용이나 직분하면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신지 사모님께 한번. 직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집사님, 봉사하는 거. 아주 핵심적인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직분자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직분자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직분의 종류를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배경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목사와,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집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직분론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할 때에 이 각 세 직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하는지를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강좌가 지금 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쭉 배웠던 것의 순서가 오늘 이 직분론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의 강좌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잠깐 요약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첫 주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이 총 이렇게 4주로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주에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락방 예전은 사실 성례전이죠. 네 번째 주는 성례전에서 배우고, 오늘 5번째 주에 직분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오르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분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직분자이고요. 또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고요.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을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신앙부터 성례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섬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분자가 왜 필요한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것은 앰베서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개인에게 은혜를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로서 이 직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목적이나 요구 때문에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직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에 짠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단 한순간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직분이 왜 중요한가 쳐다봤을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 부분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선함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를 생각해 보았을 때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출생 때문에, 우리가 흔히 왕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왕이나 귀족들이 태어나면서 대물림되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는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아들이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죠. 확률적으로는 많지만. 또 두 번째로 직분자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업적을 많이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직분자는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질서 때문에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태도, 충성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104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5계명, 잘 알고 있는 계명인데요. 너희 부모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해서 해설할 때 특별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 직분자는 나의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직분자 역시도 내가 어떤 것을 압제하듯이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호의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말은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집사 된 다음에 그 다음 장로 되고 또 전도사 된 다음에 목사 되고, 이렇게 어떤 하이라키 구조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을 때 그 담당하는 직무의 차이를 두셨던 것이지 이 사람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함께 공력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그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드디어 이제 직분자가 정말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사실 아까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직무가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종들이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 이것은 이제 밥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찬식 때 시종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섬기는 일,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이 누구의 종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예배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직분자는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맨 앞에서 처음에 우리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신앙, 그리고 교회, 예배, 말씀 예전, 다락방 예전. 직분자가 특별히 가장 섬겨야 할 것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섬기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약화되면 직분자가 약화됩니다. 또 직분자가 예배를 떠나서는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섬겨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직분자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 예를 들면 말씀 연구에 충실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우리 회중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스피치 훈련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집사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후에 좀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직분자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의 종류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따져보았을 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첫 번째는 사도와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이 3가지는 우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들입니다.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냐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것을 창설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설되는 특정 시즌에만 존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했고요. 선지자들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계시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사도를 도와서 우리 마가나 빌립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의 직분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만 잠시 존재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와 교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보았을 때 특별히 목사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교사는 선생님의 개념이라기보단 우리 자주 들었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들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목사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직분자는 아까 우리가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는다라고 했을 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능력을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장로는 다스리는 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집사는 베풀고 구제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개의 직분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다 해서 항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항존직.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의 직분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직분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일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3번에 보시면 목사, 장로, 집사 각각의 이제 직분자의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린이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Yes or no? 목사님들 교회에 다 있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말이? 어떻게 생각해요? Yes or no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아무거나.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왜 한 번 나오느냐? 사실은 이 목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목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목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목자와 목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일이 결국엔 목자가 하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목자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양을 잘 돌보는 것이죠. 우리 목자와 양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푸른 풀밭에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는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먹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집례하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23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인도해서 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특별히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양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혹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그날따라 딱 집어서 얘기해주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은혜 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다면, 그것 역시도 주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도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을 보호해주고 가려고 할 때 길을 막거나 목에 지팡이를 대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성도들, 양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은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재밌게 설교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 되어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양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목자는 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말씀과 성례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요약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머릿속에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이다.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해야 하는 일이, 여기 보면 신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혹시 장로님이 신방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로님들이 예전에는 신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신방 자체도 줄어들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우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과는 달리 이제 신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원래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스린다고 하면 뭔가 되게 높은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목사님과 함께 그 성도님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 그 성도님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일을 돌보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예배 시간에 저 성도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더라, 얼굴빛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을 빠르게 관심을 갖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 성도가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도리의 오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도덕상의 부패,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적용하거나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장로들이 옆에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모든 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 여기서 간호한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고 이 사람의 환경은 어떠한데 이런 식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교우의 신앙을 살핀다라고 했는데 신앙을 뭘 살피는 거냐면 목사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장로님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열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열매, 그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목사님과 상호 협력하면서 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장로님들이 가져야 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이런 영적인 일을 돌보고 또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내 생활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데 장로님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전혀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장로들은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쉽게 말해서 자기가 먼저 본이 되는 사람,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에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특별히 장로와 감독을 다르게 보는 교단도 있는데 감독교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같이 보냐면 이것은 강조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장로는 연장자, 나이가 많다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둔 것이고요. 감독자는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연장자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말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다스림의 사역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스림이라고 하면 돌보는 것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살피고 또 각 성도의 신앙을 살피는 일이 특별히 다스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냐?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경의 그 첫 번째 유래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그 일을 담당해 줄 사람들을 뽑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사님들이 전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집사님들이 한 것인데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집사님들은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특별히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교회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가 이미 너무나 잘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많은 복지 단체들이
이미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이냐,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것은 뭐가 특별하길래 하나님의 질서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왜 복음을 실천하는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소유물을 함께 나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치 내 것이 네 것처럼, 네 것이 내 것처럼 함께 생활을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공산주의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자에게는 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적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신령한 일들을 총찰할 때 함께 옆에서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곤궁한 자를 권고하여 환자, 낙심한 자, 과부, 고아,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한다.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헌금을 구제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구제할 때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구제하는 데 힘을 써야 되시고,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구제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에 구제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원칙이 되고요. 특별히 실질적으로는 당회 감독 아래에서 집사님들이 교회에 이제 헌금한 것을 구제비와 1번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돈을 체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행하는 자와 그냥 행하는 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사, 특별히 권사는 긍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특별히 여기는 긍휼의 사역자, 집사는 긍휼함의 사역자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권사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 특별한 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집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자가 권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집사님들과 함께 권사님들이 협력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찬이 이루어질 때 이 직분자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성찬을 배설할 때, 모든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직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직분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뼈만 있으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없는데, 이 직분자가 그 신경섬유와도 같이 교회 안에서 원활한 그런 한 몸을 이루는데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분자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단순히 직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신교육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는 말씀에, 장로는 돌봄과 다스림에, 집사는 긍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직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한 몸 이루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누구인가? 직분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예배는 8시 15분에 드리면 될까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